다윗은 다시 한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또 시도합니다. 전 이스라엘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의 규모를 파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함으로써 그 인원의 많은 수에 취해서 자신의 권력과 영광과 명예를 찬양하는 것, 스스로 영광에 빠져드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면 인구를 조사한 결과 병력이 너무 적다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과 영광을 위해서 군사를 더 늘리기에 집중하려 하는 불안한 마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다윗으로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과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에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다고 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년인데 이렇게 원숙한 나이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다윗의 일생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굴곡이 많은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전반기의 삶보다는 후반기의 삶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절박한 시기,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다윗은 깨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혜가 쌓이고 믿음이 원숙해져야 할 그때 오히려 다윗은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더 많은 헛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뜻밖의 의외의 사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리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으면 인간은 그 즉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강박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치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 하는 그 헛된 영광의 유혹에 빠져서 또 해서는 안 될 행동,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넘어가고 빠져나가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것이 영광을 추구하든지 불안에 빠지든지 막론하고 둘 다 그 경우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리석어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엉뚱한 일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를 보면 뱀이 하는 유혹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갑니다. 그리고는 불안에 빠져서 혹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손대어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잠깐 방심하면 곁길로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서 덥석 집어들지만, 덥석 붙잡지만 나중에 가면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라는 것이 비로소 뒤늦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헛된 길을 거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몸을 상하게 되고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자님도 비일에는 물시하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비일에 예가 아닌 것, 물시, 말물, 볼시, 쳐다보지도 말아라. 예가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 예라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길, 정통의 길, 정상적인 삶, 정상적으로 심고,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기다리고,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 이런 정도를 걸어가는 것을 바로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 예가 아닌 것은 물시 쳐다보지도 말아라. 길이 아니면 갈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인간의 정도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분별력이 흐려지면, 어리석어지면 그 정도를 망각하고 비합리적인 생각과 길로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부르심 받은 길, 또 내가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여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역시 거기에서 승부를 보아야 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불안에 빠지면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 연습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그 길에 눈길이 돌아가서 자기 나름의 계산을 한 끝에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겠다. 그런 생각과 사고와 계산이 물을 흘러가듯이 자기 자신이 자각하기도 어려운 시간에 삽시간에 전개가 되어서 손뼉을 치면서 벌써 그 길에 접어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속도로 사고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한없이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인생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앞선 22장에서 하나님을 한없는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했었습니다. 돌아가셔서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은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렸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와서 23장 8절에 보면 23장 8절부터 다윗 주변에 충성된 신하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23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쭉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맨 끝 39절에 가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다 해서 37인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그 용사의 그룹들이 있다가 맨 끝 용사의 그룹이 37인이었다라는 얘기를 보면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빼어나고 뛰어난 용사들, 장수들,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스스로 찬양했던 것처럼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습니다. 영광 가운데 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무색하도록 오늘 24장에 오면 지금 인생 말년에 가장 원숙하고 지혜로울 시기에 인구 조사를 하는 큰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지금 이 행동은 상당히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충성된 부하인 요압마저 다윗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에 보시면 그 다윗의 가장 충직한 바로 옆에 있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평생의 부하이자 또 충직한 신하였던 요압이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충고합니다. 24장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볼 때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요압이 말한 것처럼 이 인구를, 이 용사들을 100배나 더 만들어 주실 것일 텐데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다윗 왕이시여 왕은 왜 이런 일을 행하라 하십니까? 왕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우리가 볼 때 당신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너무나 확연한데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충고합니다. 충언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요압의 충고와 충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빗나간 생각을 밀고 나갑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옆에서 그렇게 신실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듣지 않고 계속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을 비롯한 부하 군사들을 강요하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당장 인구를 조사해서 와라. 그래서 그 서슬에 밀려서 부하들이 전국을 돌면서 인구를 약 9개월인가요? 걸쳐서 조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인구수가 몇 명인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치명적인 오류의 길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마저도 이렇게 했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면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잘못을 한 대가로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왕이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불신앙의 행동의 결과에 휘말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을 찾고 있지 못하는 다윗,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구출해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어서 18절에 가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선지자 갓이 전달해 줍니다.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을 쌓으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에서 벗어나서 헛걸음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입 벌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 바로 기도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감으로 포착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무언가 들려주시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는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처럼 감각으로 만나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감각되는 존재여야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져져야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 보여야지. 보이면 있구나. 존재하구나. 살아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판단력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판단력의 범위를, 감각의 범위를 벗어나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살아계시지만, 존재하시지만,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아가 보십시오. 1시간을 앉아있든 2시간을 앉아있든 3시간을 부르짖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도 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그 누군가 앞에 나아가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대단히 우리 인간으로 볼 때 비본성적인 행위예요. 즐겁지 않아요. 완전히 비생산적인 행동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거나 없는 거기 공간에 나아가서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는지도 모르고 부르짖어봤자 대답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기도라고 일컬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라, 그런 시간을 투자해라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냉철한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하고 바보 같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야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머무는 거예요.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들으신다고, 본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나아가서 기도라는 시간, 기도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그 시간, 기도하는 동안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졸기도 하고, 한 말 또 하고, 가만히 앉았다 오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시각으로 보면 저야말로 저게 뭐 하는 행동인가? 기도. 시간만 낭비하고, 혼자 떠들고, 혼자 울고. 그렇게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도야말로 인간의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저 사람은 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긍정하고 믿는다는 것의 증명으로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실질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보기에 구체적인 역사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으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그 시간 일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이 나한테 느껴지거나 감각으로 포착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사람이 말로 다 외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 사람의 사연과 소망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포착하셔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씩 갚아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비생산적인 행위니까, 너무 비이성적인 행동이니까, 계산에 너무 안 맞고 비실용적인 행동이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막막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졸든지 헤매든지 가만히 앉았다 오든지 찬양하든지 별의별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고 길게 기도에 투자해 본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아, 그때 나는 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었구나. 다 보셨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를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가 헛되지 않은지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차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입을 많이 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각과 오감은 지금 무능합니다. 대신 영감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즉 오감으로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 앉아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행위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특하고 비합리적인 유혹이 분별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엉뚱한 생각, 영적이지 못한 아이디어, 세속적인 꾀, 심지 않고 거두려는 헛된 꿈,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특한 생각들이 다 분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들은 모두가 다 비영적인 사고이고 출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라는 권면을 들을 정도로 기도에 소홀히 하고 기도에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인구를 조사해라. 자기에게는 합리적이지만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엉뚱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시간을 버리고 돈을 잃고 건강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결말로 이끌게 됩니다. 다윗의 모든 이런 잘못된 생각, 깨어있지 못함에서 비롯된 인구조사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벗어나 있으면 반드시 헛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충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것, 다시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때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혼란에 빠졌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교회의 모든 업무들은 다 그 집사들, 직분받은 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무엇해야 되느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교회 행정으로부터 손을 다 끊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의 혼란스러움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유혹 속에 있을 때, 엉뚱한 길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잘 되어가고 있다, 평안하다 할 그때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는 기도의 자리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를 모든 어둠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든지, 영광을 추구하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